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믿음 다하여 시리즈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 다음으로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고전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고전? 혹시 이름 아세요? 에? 오, 누구야? 살짝 손 들어봐. 정호야. 그래. 정호 훌륭해. 맞아요. 철로역정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1678년에 쓰여진 존 버년의 철로역정인데요. 이 존 버년이라는 분이 우리 자랑스러운 침례 교도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 책은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은 말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천성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책입니다. 가상의 이야기고요. 존 버년이 이제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찬이에요.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머지않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멸망하게 될 건데 빨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그 구원의 성으로 같이 떠나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과 아내가 이 크리스찬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크리스찬이 어디가 아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가족을 설득하지만 가족들은 크리스찬의 그 말을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결국 크리스찬은 가족과 이웃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천성으로 향하는 발걸음, 그게 바로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환경들을 만나요. 온순, 고집쟁이, 전도자, 도움, 허영, 위신, 겁쟁이, 신중, 지식, 경험, 이게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이름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상황들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면서 힘들고 포기할 만도 하지만 결국에는 천성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의 스토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철로역정이 왜 지금까지도 기독교 고전으로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1600년대에 쓰여진 책이 화자가 되고 있고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때 쓰여진 그냥 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순간과 사람들의 유형이 너무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와 그때 그 시간에 천성을 향해 가는 순간 가운데 만나는 장애물들이,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너무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면 좋겠어요.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래봬도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이래봬도 내가 주일을 헌신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재밌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린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이 헌신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해 주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철로역정에서 말하는 천성으로 가는 그 길은 험난하고 험난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불편하게 찾아오는 현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철로역정은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도 많은 스토리들이 이어지는 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너무 닮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리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역시 삶이 녹록치 않아요. 자, 일단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의 후계자예요. 자,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집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하나님이 택하신 리더였잖아요. 이 모세 다음으로 리더를 한다는 거는 어느 누가 와도 부담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사 또는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여러분의 선배가 아주 잘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의 후계자가, 그 사람의 후임이 여러분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를 내가 맡는 거는 기쁘지만 일단 부담이에요. 그렇죠? 앞에 사람이 잘한다는 건 엄청 부담이라고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의 뒷자리를 이은다는 거는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모세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까지도 시켰지만 그토록 밟아보고 싶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그 차지는 바로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숙제처럼 어김없이 불편하게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장애물, 고난들. 이 인생의 장애물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믿는 사람들이라면 찾아오는 장애물, 인생의 큰 장애물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해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날 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큰 장애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요단강 실제로 보니까 높지가 않더라고. 그때 그거 지나갈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아주 그냥 짧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 실제로 요단강은 이제 범람기에는 이제 4m에서 5m의 깊이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절대 갈 수 없었던,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했다고요. 그런데 그때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냐면 요단강을 마른 바닥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자, 이 기적의 사건은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뉴스로 퍼지기 시작해요. 자, 여호수아 5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때 주변의 강국들, 이방 국가들의 왕들이 긴장하기 시작해요. 야, 쟤네들 뭐냐? 쟤네들 이집트의 노예들 아니었어? 홍해를 갈라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요단강을 또 건넜다고? 그 이야기가 놀란 사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예. 모든 나라에게 있어서, 주변 국가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경계 대상이 돼요. 이제 더 이상 우습게 볼 수 있는 어떤 나라에 속해져 있는 노예들이 아니에요. 자연을 다스리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사람들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각 나라의 왕들이 정신을 잃었다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요. 6장 1절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주신 관문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당시 가나안에 있어서도 아주 견고한 성이었고요. 높은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전투
태세를 갖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부담이고 부담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고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왔다고요. 예. 전투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넜으니 이제는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하세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찾아온 장애물이에요. 인생의 장애물. 요단강 건넌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겨우 넘겼는데 하나님은 또 힘든 숙제를 주신다고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우리 인생이랑 비슷하죠. 귀한 고비를 넘겼는데 내가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던 난데 이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내 인생에 어김없이 또 찾아오는 고난들, 장애들 똑같더라고요. 자,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걱정과 고민들이 찾아왔을 거예요. 자, 조금 더 볼게요. 2절부터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해라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확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여리고 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도 엉뚱한 전술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전술이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잘 들어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그대로 똑바로 전달해야 돼. 자, 그 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이야. 자, 조금만 더 상세하게 얘기해 줄게. 너희 백성들 앞에 제사장들을 가장 앞세우는데 맨 앞에는 7 숫양의 뿔을 취한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그 바로 뒤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앞과 뒤를 호위병들이 호위하고 그 뒤에 백성들을 쫙 세워서 조용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양각 나팔을 들고 있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돌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나팔 소리만 들리고 수많은 군중이 그 성 주변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 그런데 7째 날은 7바퀴를 도는 거예요. 7바퀴를.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나팔을 후 불면 그때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치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서 느낌이 어떠세요? 이 뭐야? 이게 가능해?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아? 여러분, 이거 너무 엉뚱하지 않아요? 이 작전 도대체 어떤 의미냐고요. 여러분, 생각하면 이런 전술을 줘야 돼요. 자, 내가 작전을 줄 테니까 잘 들어. 50명의 날렵한 병사들을 그 여리고성 정문 앞에다가 투입시켜. 그리고 정문을 향해서 창으로 계속 때려대. 그러면 여리고성이 긴장을 해서 정문을 열고 같이 싸우려고 모든 병사들이 나올 거야. 그때 50명의 날렵하고 벽을 잘 타는 병사들을 후문 쪽에다 포진시켜서 벽을 타고 올라가서 여리고성의 왕의 머리를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이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전술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좀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이런 작전이 나와야 되는데 조용히 한 바퀴씩 돌아. 7째 날은 7바퀴.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소리치면 무너진다. 이거는요,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이런 전술은 성공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데 있어서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 아까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7명의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4명의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다고요. 호위병들이 앞뒤로 주둔하고 있고. 이게 뭡니까? 그들 가운데에 언약궤가 함께하는 건데요. 이 언약궤가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리고 율법의 2 돌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언약궤가 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그 모습을 잘 보세요. 그 모습을 위성으로 본다고 생각하세요. 위에서 아래로 본다고 생각해봐요. 언약궤가 그들 무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행진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신 데 있어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전쟁은 내가 승리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자고요. 4절이에요. 4절. 제사장 7명에게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제사장 7 뒤에 언약궤 앞에서 나아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 앞에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나오죠. 또 나와요. 6절 봐요. 6절. 6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언약궤가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죠. 인생의 장애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감겨서 못 볼 때가 많고 까먹을 때가 많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리고는 무너진다. 큰 장애물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항상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요. 광야로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주셨고요. 불평하는 저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도 주셨고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요. 하나님은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까먹어요. 항상 까먹어요. 영적인 눈이 감긴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잖아요. 우리 목장 모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눈물도 나누고 격려도 해주고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다고 고백하지만 한 주가 시작되면 치열하고 경쟁적이고 힘든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전화도 하고 이 방법을 해결하려고 구글과 네이버를 찾기도 하고 이 사건을 경험해봤던 선배들이나 내가 아는 사람에게 연락도 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고요. 오늘 하나님은 이 장애물을 만날 때 너희의 중심에 언약궤를 두라고 말씀하세요. 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홀리웨이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앞을 막고 있는 여리고가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걱정과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 눈 떠야겠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중심에 함께하고 계시는 언약궤를 바라보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보고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눈을 뜹시다.
네, 눈을 뜹시다. 네, 하기 싫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눈을 뜹시다. 자, 두 번째. 우리 인생에 큰 장애물을 만날 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 주세요. 시작.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이요. 10절.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6일 동안 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거예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것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당시에 나팔 소리는 들렸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자유롭게 그 성 주변을 돌면서도 서로 뭐 말도 하고 서로의 안부도 전하고 또 재밌는 얘기하면서 깔깔 웃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을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정작 터져야 하는 나팔 소리에 고함을 쳐야 되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그 나팔 소리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나팔 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게 닫힌 성을 돌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항상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망적인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마 이런 말들이 성을 돌면서 막 나올 거예요. 하루 돌 때는 근데 이게 전략 맞아? 여호수아 그 말 들어도 되는 거야? 우리가 여호수아 말? 뭐 이런 말들 들리지 않겠어요? 3일째, 4일째 돌 때 우리 뭐 하는 거냐? 그냥 가봐. 뭐 하래잖아. 뭐 이런 말들 막 부정적인 말도 나오지 않겠어요? 6일째 될 때 뭐 내일이야? 뭐 하면서 내일은 되는 거야? 내일은 7바퀴. 이거를 7바퀴나 돌아? 막 하면서 막 부정적인 말들 나오지 않겠어요? 뭐 어떤 한켠에서는 어제 그거 봤어? 재밌지? 막 드라마 얘기도 나올 것이고 막 서로 이야기하는데 바쁠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입을 잡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국 지구촌교회에서 예전에 10년 더 된 것 같아요. 어린이 사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여기 이제 임원들은 제가 이제 예전에 어린이 사역을 했던 거 얘기했지만 또 나온 지 오래 안 되신 분들은 또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어린이 찬양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팀을 할 때 이제 막 교회에서 큰 예배 집회할 때는 어른들 앞에서도 우리 아이들 찬양팀을 세우고 막 율동하면서 예배 인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렇게 앞에처럼 이렇게 체구가 크지 않았어요. 이게 막 각도 있고 그랬어요. 얼굴이 날카로웠어요. 지금 둥글둥글한데 근데요, 여러분 그때 제가 연습을 할 때 그 찬양팀이 연합팀이 100명에서 120명이었어요.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지금 여기 찬양팀이었던 우리 청년도 있네요. 저랑 같이 한국에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랑 같이 찬양팀을 했던 여기 지금 대학생이 된 청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 연습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했던 말이 있어요. 많이 했던 말. 뭐였냐면 얘들아 입 잡아. 입 잡아. 조용히 해. 입 잡아. 왜냐면 이 집중을 못해요. 옆에 애들이랑 막 신난 거예요. 율동하고 너무 재밌는 거지. 막 좋은 거지. 또 막 몇천 명 앞에서 우리 엄마 아빠들 앞에서 예배 인도하고 하니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아유 신났어요 지금. 이게 하계회야 지금. 그래서 다 입 잡아.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입 잡아. 표현이 너무 적급인가요? 여러분 입을 다 잡아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입 잡아. 애들이 다 이렇게 입을 잡았어요. 조용해졌어. 입에 손만 떼게 하고 제가 이제 기도 인도를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거든요. 시끄러우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좋아하면 주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장애물이 올 때요,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너무 침묵을 잃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침묵이 너무 필요한 이유예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경건 생활에도 너무 도움이 돼요. 여러분 제가 한국지구촌교회 죄송해요. 계속 한국 얘기해서 한국지구촌교회에서 제가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이 있어요. 가평에. 여러분들 한국에 가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가평 필그림 하우스라고 너무 좋아요. 그곳은 조용한 곳이에요. 예. 거기에 가면 그 건물에 많은 글들을 보시게 될 건데 여러분들 이 글을 보게 될 거예요. 침묵의 영성. 예. 수도원적인 분위기를 나게 만들었어요. 예. 물론 기독교가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기독교에서 버리지 말아야 할, 꼭 기억해야 할 영성이 있다면 침묵의 영성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있기 전에 카톨릭이 있었죠. 여러분 카톨릭이 없이는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걸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사실상 카톨릭 교회에서 기독교의 말씀 중심과 말씀에 어긋난 오직 예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95개조로 반박을 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개신교가. 그런데 그 마틴 루터도 카톨릭에 있어서 이 침묵의 영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존중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배척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은 계승해야 돼요. 예.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침묵의 영성이 있다고요.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큐티 할 때도 카페에서 음악 들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큐티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조용한 곳에서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식사도 점심도 침묵을 하게 해요. 꼭 말해야 되는 경우는 조용히 그 사람 주변에 가서 귀에다가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침묵의 영성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방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가면 그 본인들이 다 은혜를 받고 와요. 여러분 우리는 침묵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대로 침묵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해요. 서로가 자신의 이야기만 하느라 바빠요. 그런데 대화의 첫걸음은 조용히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용히 듣고 그 후에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도 그렇죠.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죠. 예. 침묵하고 들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침묵하고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가끔 저는 기도할 때 기도의 인도를 할 때에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이 시간에는 조용히 있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금요기도회 때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긴 하는데 우리가 주세요 간절히 구하다가 우리가 돌아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을 텐데 여러분 침묵의 영성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나오네요. 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예. 조용히 침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막을 잘못 붙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은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침묵하고 주님을 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조용히 침묵해야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벌이고 있는 이 행진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성을 돌고 있어요. 오직 울려 퍼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뿐이에요. 그들은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눈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고요. 이거예요. 침묵했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침묵이에요. 결국 이렇게 침묵하면서 걸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승리케 하실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나 힘든 일이 찾아올 때는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조용한 곳을 찾으시고요, 그때는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크지 않아도 돼요. 조용하게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이 침묵의 영성은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최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20절도 읽을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자,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주의하면서 보면 좋겠어요. 언제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을 매일매일 한 번씩 돌았어요.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돌았어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7바퀴를 돌았어도 무너지지 않았고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도 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시에 따라 소리를 지르는 순간까지도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른 직후에 성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바꿔서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큰 장애물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그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는 데까지 한 걸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진짜 허무한데 하는 데까지 내가 그래도 잘한 것까지가 아니에요. 끝까지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순종이에요. 몇 번 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만큼 더 허무한 게 없어요. 그래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신용은 했는데, 내가 몇 날을 더 투자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이나 했는데, 근데 끝까지가 아니면요, 죄송한데 없어요. 그들이 7째 날 7바퀴 돌아도요, 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나팔 소리가 들려도요, 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고함을 지르려고 목을 다듬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직후에 무너지는 거예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포인트는 끝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리고는 뭐예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지금 여리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혹시 뭐 과제를 받았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여리고예요? 아니면 이 인간이랑은 난 정말 안 될 것 같아. 이 관계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여리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부모님이, 그 부모님을 잡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가 혹시 여러분들의 여리고입니까? 여러분들의 여리고가 뭐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여리고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제가 그 철로역정이라는 그 아까 책을 좀 서론에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철로역정에 대한 세미나와 철로역정을 강조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에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세요. 사실상 그 한국지구촌교회가 가평에 필그림하우스를 세웠을 때에도 이 철로역정에 대한 스토리가 이 필그림하우스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산책로가 엄청 넓게 있는데 거기가 다 철로역정의 스토리로 이렇게 막 상들이 세워져 있고 묵상할 수도 있고 아주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세미나를 통해서 원로 목사님이 해주신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가 제 가슴에 확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982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뉴욕 마라톤 경기였어요. 그 뉴욕 마라톤 대회는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뛸 수 있는 마라톤 대회 최초 그 시초가 된 게 바로 이 뉴욕 마라톤이라고 해요. 1982년에. 근데 이 1982년 뉴욕 마라톤에 함께 뛰기로 작정한 한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은 뉴욕 주립대학의 대학원생이었던 린다 다운이라는 여인이었어요. 린다 다운. 이 여인은 당시에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뚝발이었고, 목발 신세였어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걸어다니는 사람이었는데 42.195의 뉴욕 마라톤 대회에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서에 장애인이라는 항목이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반인인 것처럼 신청이 됐고 16,000명이 참여하는 그 대회에 추첨해서 이 여인의 이름이 뽑힌 거예요. 이 여인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몇 달간 매일 아침부터 걷는 연습을 해요. 걷는 연습보다 조금 더 빠르게 걷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해요. 항상 걱정과 조롱으로 물어봐요. 아니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마라톤에 가? 우리 같은 정상인 사람도 42.195는 무리야. 근데 이 린다 다운이 항상 한 얘기가 있다고 해요. 나 같은 사람도 마라톤에 참여하여 완주할 수 있다는 모본을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연습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걷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마라톤이 시작돼요. 마라톤이 시작되고 나서 출발 지점이 뉴욕의 그 유명한 센트럴 파크였는데 그 센트럴 파크 공원에서 이제 아침 6시부터 시작하는데 2시간이 넘고 나서부터 선수들이 상위권 그룹에 1등, 2등, 3등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오가 넘어가니까 6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오후 1시, 2시가 되니까 아주 뒤처졌던 최하위권 사람들까지 거의 다 들어왔어요. 이제 거기에서 그 센트럴파크 공원의 결승선까지로 마라톤 선수들을 인도하는 그 바리케이트들이 다 철수됐고요. 통행 제한이 다 풀렸어요. 이제 경기는 끝난 것 같고 방송팀들도 다 철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후 5시쯤 됐을 때 그런데 누군가가 ABC 스테이션에 전화를 해요.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요. 마라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이 허슨리버 강을 끼고 지금 센트럴파크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마라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린다 다운이에요. 11시간 57초. 마지막까지 완주한 거예요. 대서특필이 돼요. 철수했던 방송팀이 갑자기 투입이 돼서 그 여인을 비추기 시작하고요. 그 여인이 통행 제한이 다 풀려서 인도로 걷다가 길을 잃을 만한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방송팀들을 그들에게 붙여줘서 촬영을 하면서 센트럴파크로 갈 수 있는 길을 기적적으로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그가 도착했었을 때 엄청난 박수와 갈채와 그 미국 많은 국민들의 감동을 지어주죠.
그런데 인터뷰 때 이런 질문이 나와요. 왜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셨냐고.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의 목표는 처음부터 완주였습니다. 1등은 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완주가 나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의 고백. 이 여인의 목표는 잘하고 1등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까지 그래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나의 목표는 그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강한 열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심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좀 우리가 분주하고 산만했었다면 조용히 하나님께 침묵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하겠습니다.